안녕하세요. 초롱교회 성도는 반갑습니다. 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네, 월요일에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채워지는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저는 이제 월요일이라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쉬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네, 운동도 하고 싶고 밀렸던 책도 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쉬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에 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또 출근하게 되어서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참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들어갔고 피계 2파 도구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재앙이 오늘 나온 것이죠. 온 땅에 이가 들끓는 장면과 파리의 재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재앙은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신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모습들, 이스라엘 신들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했죠.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 티끌을 일으켜서 모두가 이가 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특이한 점은 18절에 요술살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는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줬죠. 근데 오늘 이제 티끌을 일으켜서 이가 되게 하는 장면은 요술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죠. 두 번째는 파리입니다. 파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파리를 보내죠.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 파리가 막 들끓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죠. 구분해 주시는 장면이 어떤 거죠? 애굽의 온 땅에 온 가축의 모든 백성에 또 특별히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다 가득하게 하겠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요술사들, 마술사들, 술사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제 티끌 재앙에서는 그 연출을 막았습니다. 왜 막히지? 의구심이 들었죠. 근데 두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그곳에 파리를 가득하게 했지만 나머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주 깨끗하게 파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 땅 곳곳을 저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센 땅은 안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자칫 잘못하면 이와 파리 같은 자연현상, 벌레 그런 것들을 보고 그저 하나의 재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체크하시고 본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가 그런 과정 중에 그를 막았고 또 나중에는 그들을 밖으로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또 바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막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체크하시는 분이시다. 재앙과 축복과 안전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 온 집에 파리를 넣고 또 고센 땅을 막으신 주님처럼 살아계십니다. 한 집 한 집을 다 보고 계세요. 만약에 애굽 땅에 어떤 집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온 집에 온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파리가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애굽 땅과 고센 땅을 완전히 구분시켜 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다면 엄청난 안전이 보장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안전함,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의 믿음 속에서 신앙을 강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